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인자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하여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자비를 베푸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환히 비추고 또한 썩어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또한 사모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을 얻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욱더 환하게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제사장, 대제사장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막상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이 신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신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였죠.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7장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였어요. 일종의 그 지역에서의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전쟁통 속에 휘말리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적들을 물리치고, 놀랍게도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여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들, 그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창세기 14장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멜기는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멜렉이라고 해서 왕,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원래 제데크라고 해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의의 왕,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이제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3절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이 의의 왕이요 또한 평강의 왕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멜기세덱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이 반차라는 말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이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뜻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처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은 단지 11조를 받은 데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죠. 그런데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 되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또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다른 제사장이나 이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지금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 제사장을 통해 드린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고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 영원한 제사함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신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 제사장이나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이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죄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보아도 그 어떤 귀한 것도 예수님보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은혜를 얻었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그 심령에 충만히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나라로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늘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외롭고 힘든 또한 벅찬 그런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힘주심을 경험하며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함으로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의심하며 또한 단정하며 또한 걱정과 의심이 앞설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